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만으로도 어쩌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나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야 돼? 부담을 가질 정도의 이런 많은 분량의 내용인데, 오늘 이 성경은 사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성경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행하시게 된 것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뭔가를 자신 있게 내세우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목적과 그 중심은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것을 알게 하고 그 사실을 믿게 함으로 이 사실을 통해서 더욱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포에도 함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막 기적을 체험해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어,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주님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예. 나는 저 하늘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이 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우주 공간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언제든지 튀어나와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쩔 때 혹시라도 병원에 가셔서 무슨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을 때 보면 막 의사들이 하나님 같잖아요. 야, 저 의사분들은 아프지도 않고 설사 아프더라도 저들은 다 그냥 치료할 거 아니야?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종합병원 원장이라 할지라도, 그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아무리 약을 잘 지어주고 아무리 보약을 잘 조제해주는 그런 한의사 원장님도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무리 성공했다고, 빌딩을 가졌다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라고 자랑할 사람도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3월, 오늘이 3일이죠. 4, 5, 6 바로 수요일부터 2019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며 고난을 당하셨고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는데, 바로 이것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절제와 또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도 금식하고 우리도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사순절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좀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좀 묵상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2019년도에 이 사순절은 의미 있게 뜻있게,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잘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독점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그냥 모래 없는 사막보다 더 허황된 것이에요. 더 허전한 것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주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오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립보서 2장 9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를 갖고 계셨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리셨는데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10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또 땅에 있는 자들,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어떤 영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이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든 땅에 있는 자들이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든 결국에 마지막 결론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이렇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1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만 믿고 이렇게만 알게 돼도 대단한 겁니다. 이미 은혜 다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때 생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면, 보통 그 어느 한 사람의 생애를 돌이켜보자면 탄생부터 그 죽음의 요람까지 다 그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생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만큼 존재감이 확실하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가족의 기쁨 정도로 3대 독자, 4대 독자, 5대 독자, 그러면 그 기쁨을 얻는 그 기쁨이 전부이지,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존재감만큼 대단하고 엄청난 분들은 안 계셔요. 예수님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 기쁨을 주고 그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고 한 가족에 기쁨을 주고 오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정도의 그 기쁨이지, 뭐 이렇게 예수님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종교가가 되어지고 어쩌다가 교주가 되어지고 어쩌다가 그 종교를 만든 것이지, 원래부터 이런 계획 속에 태어나신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탄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미칠 그런 좋은 소식을 갖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늦게 그 주님을 만났지만 이와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 그 가브리엘 천사,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바로 이렇게 많은 그 목자들에게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믿으셔야 돼. 나를 위해서.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예수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고 역사가 있었지만 바로 그 주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좋아요. 누가 조롱해도 좋아요. 누가 비아냥거려도 좋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 믿음을 독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나라의 헤롯이 왕이었는데 이때에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바로 영접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동방에서부터 표를 따라서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 들썩들썩합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정말 새로운 왕이 이렇게 태어날 아기가 태어났느냐고, 그러거든 꼭 내게 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가서 먼저 경배하고 나도 가서 한번 경배할 테니까. 그런 왕이 태어났다면, 여러분, 헤롯 왕은 경배할 마음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천사 밤에 그 동방박사에게 지시하기를, 왕에게 가지 마라, 그냥 가라. 그리고 오늘 이때 요셉과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 아기를 찾는데 찾지 못해. 그러니까 그 시대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 이 탄생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도 가지고 왔지만 어마어마한 슬픔을 주었던 이런 슬픈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때 탄생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큰 사역을 하려고 하면, 목포예담교회가 목포에서 최고로 교회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런 난관들을 잘 거쳐야 여러분 개척교회가 보통 10명에서 20명, 20에서 30명, 30에서 50, 50에서 100명으로 이게 돌파가 되지, 여러분 많은 이 작은 교회들이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어떤 부딪히는 것들. 목회자가 꼭 잘못했어도 아니고, 뭐 설교가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세계는 반드시, 아니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무슨 해방을 하고 무슨 내꼬지를 한다고, 그 왕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에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참으로 위대하면서도 슬픔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공생의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그 과정을 공생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오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했는데, 이 공생의 동안에 그런 표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공생의 동안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표적만 해도 어마어마 대단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늘 많은 심령들을 회복해 주셨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영혼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많은 희망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이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오늘 목포예담교회에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앞으로도 더 계속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교회가 이런 예수님 하신 일을 해야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회가 그저 사랑하세요. 그저 섬겨주세요.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도 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생명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결국에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많은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나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표적이 내게 주어졌다 라고 이와 같이 느껴지고 그런 경험이 되시거든 더욱더 주님을 그리스도로 더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에 대한 우리가 이와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는다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그 주님에게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내가 깊이 소유하게 되는 이런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은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과 이 갇힌 물은 다르잖아요. 샘물은 매길마다 퍼도 새로운 물이 나오지만 이와 같이 갇힌 저장된 물은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결국에 시간이 가면서 상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오늘 샘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시작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이분이 바로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눈물의 빵을 먹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아파보고 고생해보고 뭔가 그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같은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할 고난보다도 내가 당할 아픔보다도 더 엄청난 아픔과 고난을 겪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은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는 이와 같이 우리를 정말 조금도 다르게 우리를 본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시고 먼저 아파보시고 먼저 힘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단지 부자의 아들로 와가지고 나 돈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해줄게, 나 대통령 아들인데 여러분에게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내가 당할 그 아픔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더 겪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세례는 잘 아시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보통 부활절에 이제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종력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약식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세례를 주지만 진정 성경적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꾹 눌러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잠기다, 밥티즘. 세례의 의미는 밥티즘이에요.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속에서 올라올 때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냥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우리가 겪었고 예수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그 세례를 통해서 함께 경험한 거예요. 바로 그 세례를 받고 딱 물에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딱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순서는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으셨거든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적 하나가 두루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품고 계시는 그 아들이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하는 아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장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겠다는데 마음이 짠하지만 한편으로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다 사랑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50점짜리로 머물 것인가, 100점짜리까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아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교회 가자고 우리도 함께 예수 믿자고 목포에 함께 한번 가자고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공생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그 많은 병자들을 상대하게 될 것이고, 그 많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저들의 묶인 것을 풀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가서 말 한마디 해준다고, 그저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해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한번 잘 감당해 보겠다면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집사가 된다든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이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냐고 아무리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앞으로 당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질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올 사건들이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데, 우리가 보통 뉴스를 접하지만 아이고 이제는 좀 저런 사건이 안 터지겠지, 아이고 저렇게 음주운전 하다가 이제 구속되고 이제 잡아간다니까 이제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없겠지. 아니잖아요. 아무리 법이 통과됐어도 계속 술들 드시고 드시고 그러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정말 예수님 믿고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아무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지만 뭐가요? 마귀가 시험을 준다는 거. 마귀가 시험을 줘. 마귀가 시험을 줘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합니다. 미움은 받을지라도 미워하는 자는 되지 말자. 시험을 받을지라도 시험을 주는 자는 되지 말자. 예. 다 그거 여러분 마씨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아픔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씨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인생 속에는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상적인 코스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해 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같은 능력을 받으려고 40일 금식하시는 목사님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금식하시다가 실패하고 사역해보지도 못하고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신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도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금식하면서 하루를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3일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일 동안을 그야말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을 이거 좀 매일마다 겪어가면서 그 시험을 이겨가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소중한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 소중한 것이고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막 능력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낮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들어가시는 세례를 받으셨고, 이렇게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 40일을 금식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그런 아주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심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느냐?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대비해서 한번 보십시오.
병드신 분들,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어려운 분들, 관계 속에서 힘드신 분들, 뭐 하는 일마다 실패했던 일들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마귀에게 속았던지, 아니면 뭐 어떤 무슨 어려움을 겪었던지, 사고가 났던지, 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이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깝깝하게 자기 발등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저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이 보게 만드는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눌려있는 사람들, 지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눌려있고, 아픔 때문에 눌려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눌려있고,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책임 때문에 눌려있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다 내가 풀어줄 테니까,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병이 오면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눌립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통증이 옵니다. 아픕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안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 한 방, 복음이라는 한 방에. 그러니까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공생애 동안에 전하신 거예요. 그 복음 속에 치유가 있고, 복음 속에 회복이 있고, 복음 속에 능력이 있고, 복음 속에 사랑이 있고, 복음 속에 은혜가 있고, 복음 속에 영광이 있고, 복음 속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복음이에요. 단지 그냥 종이 한 장 전해주는 그런 전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복음지 전도지 하나가 예수 내 복음으로 이것을 받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니. 그러니까 주의 은혜해요. 주의 은혜해라는 것은 희년을 의미하는데,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묶인 것에서 권리를 회복하게 하고 자유를 주는 애가 은혜해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은혜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 속에 아직도 무엇인가 마음의 포로가 되어 있고, 환경의 포로가 되어 있고, 무엇인가 내가 눌려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은혜해를 입게 되었으니 나는 자유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고 선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죠. 이 사실을. 그래서 목포예담교회가 이런 사실을 믿고 확실한 말씀이 반석 위에 쓰심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결정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의 사역입니다. 왜요?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능력도 체험할 수 있고, 은혜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죠. 에이, 개털이야, 개털. 개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어도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기적 그 자체가 나를 영광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일을 어디에서 이루시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자기들 백성 가운데 다 자기들의 백성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을 힘입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실제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실을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흠없고 정결하다고 해서 오늘 보배롭다고 해서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네, 예수님의 보혈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은 장차 600년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였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우리의 그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고 캄캄했던 주홍같이 붉었던 모든 죄들이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양털처럼 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는 표시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철저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 약속의 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단지 상징적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공생애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생애는 계속 이어져 왔고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다시 하늘로 다시 주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승천하셨고 올라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오실 재림,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끝이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네. 오늘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우리의 생애도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차는 빠르다?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으면 하늘?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
타면 빠른 만큼 내가 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빈 게 높아도 내가 타면 높은 만큼 높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 그러면 오늘 주님의 세계가 아무리 영원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도 같이 영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우리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하죠. 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종교가 부활이 있나요? 부활은 흉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불교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이고 뭐 다른 종교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그 고난과 그 공생애 속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부활의 단계까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떠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탁 어디선가 구름이 오더니 구름이 그 예수님을 싹 가리는 거였어요. 자, 10절 읽습니다. 이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러분 눈이 빠지도록 보고 있겠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집중하며 보겠어요.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때 생애는 공생애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넘어서 이제는 승천되어지시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 단계까지 가셨고 그리고 가신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이번 일제시대 때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정말 그분들은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혹여라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 그 주님을 보면서 그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답답한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지만 혹여라도 답답하시거든 밖에 나가서 구름이라도 보시면서 혹시 주님이라도 오시면 내가 오히려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주님이 또 오신다는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대단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아이고 나 모르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소리로 예수님이 임재하세요. 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항상 우리도 주님의 세계가 있는 만큼 주님의 세계가 영원한 만큼 우리도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청와대가 좋지만 대통령은 거기 오래 있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주님의 세계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이번 그 어느 해보다도 2019년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는 해가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더욱더 독점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풍족하시기를, 7배 풍년으로 모든 부분에서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